오늘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화예요. 우리가 성육신 시즌의 6주간의 시간들을 말씀을 배우고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 우리 가운데 이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구나,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 우리 가운데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생명이 부어지는 것,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구나. 그리고 리프레임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이 시즌 가운데. 그런데 오늘은 좀 그 영적인 시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한 2, 3주 동안 이 시즌이 겹치는 시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즌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즌으로 들어가요. 금식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즌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건 어디냐면 왕궁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왕궁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할 그런 장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어떤 부분들을 다루시길 원해요. 예수님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예수님의 광야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교회에 있으신 리프레임 처치에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들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 굉장히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나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프죠? 예수님도 배고프고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떡으로만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다니냐면 먹을 것, 떡,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해버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이죠. 너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한 번만 그냥 고개 까딱하면 이게 다 내 거 된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나한테 한 번만 그냥 죽는 신용해. 그럼 내가 너를 승진시켜줄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야, 내가 그거 하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그냥 절해. 근데 예수님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걸? 나는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것은 누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거죠. 내 건 거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 거기에 깜빡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거 주든가요? 아니요. 창세기 3장에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거짓말 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해? 나에게 절해. 내 말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4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나에게로 넘겨온 것이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넘어온 거야. 누가 줬어요, 그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그 정도까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래서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인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여러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의 얘기를 들으면 누가 바보가 되는 거야? 누가 누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사기꾼이야. 그런데 쟤는 꼭 해줄 거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너에게 동원해갖고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여러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뭘 증명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해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훌륭한 쇼가 어디 있어요? 훌륭한 쇼.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바라고 있는데 사단이 뭐 하래요? 그거 하래요. 사단이 그거 하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계속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요? 야,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의 힘을 증명해봐. 여러분, 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꾸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과 똑같은 짓을 나에게 요청하고 있죠? 이걸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들을 다 어디서 당하세요? 광야에서 당해요. 광야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실 때는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받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시즌 이후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뭘 부어주세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대. 생명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시즌으로, 사순절의 시즌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즌으로 훅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 안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무리는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성탄절 이후에 성육신 절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이것이 겹치는 시즌으로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뭘 주는 거예요? 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맞아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내가 맞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고 몸에 힘을 빡 주면 덜 아파요. 여러분 그거를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화. 오늘의 예상치 못한 변화는 두 가지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게 돼요.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되고요. 장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 광야구나. 두 번째, 이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주어지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릴 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지속적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며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다수는 자신의 신앙의 삶이 고민 가운데 다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던 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이 돼요. 그러면서 이 시즌을 그냥 더 누렸으면 좋겠다,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영적인 시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리듬이 있어요. 리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널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무언가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앞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른 데로 보내세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쫓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많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포커스는 자꾸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요번 기적을 통해서 또 빵 주는 거 아니야? 요번 기적을 통해서 내 병 낫는 거 아니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계속 사용돼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이 모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절,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무리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계속 원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있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든 이의 관심과 주의를 사로잡았다. 왜?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엔 39절에 20장 39절에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권위다라는 이 authority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 하면 다시 말하면 작가라는 의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어떤 강의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어떤 강의가 인기가 많아요? 학원에서. 저자직강. 왜 북토크 할 때 그 글을 쓴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그 사람이 여기서 지금 그걸 썼으니까. 권위는 거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부어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고 디모데 전후서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한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가르침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 가르침을 더 듣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몰려와. 야, 대박 났구나. 그럼 요즘 말로 뭘 해야 돼요? 요즘 말로 대박 났을 때, 물 들어올 때 뭐 줘요? 노져와야 돼요. 왜? 이때 아니면 얻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라고요. 근데 예수님 어떡하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시고 본질적인 가르침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세요? 홀로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전히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내가 뭘 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내 손에 무슨 콩고물이나 묻을까,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기도 하고 홀로 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가요? 홀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네, 예수님 홀로 거기에 계세요. 왜? 하나님과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둘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사역했어. 소진해서가 아니에요. 소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가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세요. 자, 마가복음 6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어요. 홀로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대요. 습관이 어떤 습관? 내가 아침에 일어나지는 습관. 이런 그런 기도하던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10시에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월요일로 지켰지만 금요일로 옮겨가면서 이 시간을 또 습관처럼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길 원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나는 뭘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걸까요? 나는 뭘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65세에 은퇴하고 내 삶 가운데 내 통장에 그 유튜브 제목 가운데 은퇴하고 매달 500만 원씩 찍히는 ETF. ETF.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그 11조 이 재정들을 띄워놓는 이유는 그런 필요가 생길 때 바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체들 몇몇은 아울치를 위한 재정을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또 좌우에 날이선 카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긁어서 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때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았다 다녔던 사람들의 가장 큰 니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또 배가 부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말씀을 기대하고 찾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눌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빵을 찾으러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아파서 교회를 찾아요. 예, 그것이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낫고 내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요. 왜? 목적한 바를 이뤘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그 안에서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계속 포커스해 가야 돼요. 네가 이 공동체를 함께하고 마음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복음서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어봐 예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마태의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같이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의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복음서마다 색깔들이 다 달라요. 왜?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족보 이렇게 따져? 유대인들이 그렇게 족보를 따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는 솔로몬의 몇백 대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마태의 공동체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좀 색깔이 다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서신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그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요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대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지? 영적인 시즌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면 일,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 요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것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경험은 누구께 돼요? 내게 돼요. 이것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아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첫 번째, 예기치 않은 변화. 여기서 예수님이 일하지 말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찾지 말고를 의미하신 것이다. 그런 배를 위한 먹을 것을 찾지 말고 생명의 떡, 자신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인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떡만 쫓아다니지 말고, 야, 나를 찾아, 나.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교제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 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할게요. 이렇게 쇼부를 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인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네,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으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요, 마른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나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른 우물에 갇혀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기뻤대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찾는 것.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몇 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냐면요, 29절서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내가 알아주시다. 하나님은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생명의 빵이래요. 그리고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러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나 먹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죽어졌던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거나 더워 죽거나 추워 죽거나 손발이 부르터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죄를 범해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광야에 가면 먹을 것 없어서 추워서 더워서 손발이 부르트고 헤어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어요. 죄를 범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여정을 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뭐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입을 것이 없을까 봐, 내가 쉴 곳이 없을까 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요. 그래서 죽어지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변화해야 되죠. 계속 읽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배만 채우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 그분의 방식과 양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기치 않는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순절의 광야. 왜 사순인 줄 아십니까? 사순. 그러니까 10개가 4개라 그래서 사순이에요. 그 40일의 시간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보낼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든든하게 입고 오실 필요 없어요.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면 돼요. 많은 것들 챙겨갈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힐 것 다 주실 거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대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내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어느 순간 내가 광야에 뚝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거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구나.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하는가? 네, 예수님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예수님, 부르짖으면 돼요. 누구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늘 첫 장에 보여줬던 그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폭풍 속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돛을 붙들고 막 씨름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줄 잡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오른쪽 밑에 예수님 계신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랬던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이건 지금 신약이잖아요. 구약에 누가 있어요?
배가 폭풍이 엄청나게 치고 난리가 나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네? 요나. 왜 태평하게 잠잘 수 있었어요? 폭풍 치고 난리고 선원들은 집 배에 있는 거 먹을 거 버려라, 쓸모없는 짐 다 버려라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 밑에서 혼자 잠자고 있었어요. 요나 왜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나 때문인 거 알아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속 편한 거죠. 아, 이거 나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잠이나 더 자고 좀 이따 일어나야 되겠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지금 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껐떡없어요. 왜? 내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나 안 일어날 거야. 나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폭풍 치는 것도 누가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주님이 이것도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원에게 가서 쿡쿡 찌르면서 나 때문에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 미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 그리고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또 여기를 뭘 해보려고 하는 돛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줄 붙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폭풍과 바다에 싸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사람이 있어. 아, 이분이 하시겠지.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시려고 보내시는 곳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 내가 금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시즌을 나올 때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작년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제자들이요 소리 질러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 싹 빼야 되겠죠. 내 힘도 빼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네. 여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제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 떡 나눠 먹으면서 말씀 기억나세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의 떡 가운데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꺼내놨던 여러분 결론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곧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폭풍이 몰라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런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6번째,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의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의심 하나 없이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33절 말씀이죠. 배 안에 있던 사람은 그에게 무릎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성육신 시즌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맞이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 배우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나를 보증해주고 나를 지켜서 보호해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같이 그 광야로 들어갈 거라고요.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광야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너무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 여러분,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이제 광야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대요. 더 충만해져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그 영적인 여정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고요. 나를 너무 흔들어. 툭툭툭툭툭툭툭. 그리고 가시덤불 빠져나오게, 큰 돌들 빠져나오게. 그래서 나의 성품과 이 마음들을 잘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세요. 문제는 변화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의 포인트에 와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영적인 시즌으로 이렇게 보면 40일이에요. 40일. 그리고 그 시즌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또 기쁨의 50일을, 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쁨의 50일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부으세요. 저는 그걸 또 기대해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시즌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들 여러분 기대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기쁨은 좀 어렵겠군요. 네, 기쁨이 아니지만 몸에 힘 빡 주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